여러분 이제 남자분들은 매일마다 면도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면도 날을 일정 사용하시면 이제 가르셔야 되는데요. 근데 이 면도 날과 이 수염의 강도를 차이해 보면 면도 날이 한 50배 정도 강하다 그럽니다. 근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면도 날을 가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MIT에서 연구를 해봤다면 도대체 왜 50배나 강한 이 면도 날을 갈아야 되는가 연구를 했더니요, 우리는 생각할 때에 면도 날을 자주 쓰면 그 수염 때문에 날이 무뎌져서, 그래서 그 무뎌지기 때문에 이 면도 날이 잘 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현미경을 통해서 자세히 조사를 해봤더니 그 수염에 의해서 구조에 있는 미세균열이 생겨서 그 미세균열로 인해서 그 이빨이 빠지는 거랍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에 그 수염이 전혀 그 면도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50배나 작은 수염이 결국 그 면도날에 있는 그 면도날의 그 칼날을 이제 분열하게 만드는 하나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닳아서가 아니라 그 칼날의 이빨이 빠져가지고 그 갈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우리 안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의지나 내 생각에 비해서 50배나 약한 아무것도 아닌 생각들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나를 무너지게 만들고 나를 망가지게 만드는 것은 그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들이라는 것을 나중에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입니다, 이걸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나를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매주 드리는 예배가 나를 새롭게 하시는, 나를 새로운 말씀으로 채우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요, 동시에 예배의 자리가 나를 살리는 그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침에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비드라고 불리는 조각상은 대단히 원래는 5m가 넘는 큰 조각상이죠. 이 원래 이 조각상은요, 이 아고스티노라는 이 작가가 처음에 이 피렌체 성당에 요청을 받아서 그것을 큰 대리석을 가지고 조각을 하는 중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중도에 멈춰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26년 동안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근데 그 피렌체 성당의 뒷뜰에 있는 그 큰 대리석을 보면서 그 관리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다비드라고 불리는 대리석의 어떤 형상이 심하게 막혀 누워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아직 그 다비드라는 형상이 그 벽돌에 갇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후에 26세가 된 미켈란젤로가 이 일을 맡게 되고 2년의 수고 끝에 지금의 그 멋진 다비드상이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품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포이에마입니다. 이 포이메란 말에서 포임, 시라는 영어가 유래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손으로 빚어서 만드신 창조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더욱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어떤 모델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모델 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인간을 만드셨고, 우리를 손수 빚어 만드신 피조물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존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이고 걸작품인데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잘못되고 부족한, 우리 인생이 잘못되고 부족함만을 느끼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늘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늘 부족해, 늘 이건 아닌 것 같아, 자신에 대해서 실망감과 회의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곧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까지 중요한 사실을 봐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10절 말씀이, 앞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따라 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더욱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우리를 빚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총은 뭡니까? 내가 다시금 새롭게 빚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바로 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이 빚어진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 나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이고 나는 복된 존재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스스로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지요. 회의감을 갖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에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신학자들은 여러분 이 모습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새로운 창조자라고 기록합니다. 새로운 창조다. 예수는 이 땅에 새로운 질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에덴 농산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가치이면서 성도의 가치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래도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난 여전히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정확한 자기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 그런 것입니다. 도대체 나에게 있어서 나의 믿음은 어떤 모습이고 내가 믿음의 존재로서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바울 사도는 그런 우리들에게, 아니 그때의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서의 우리의 삶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라는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에서 늘 걸립니다. 내 믿음이 그렇게 깊지 않고 크지 않은 것 같거든요. 내 믿음이 정말 구원받을 만한가?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리고 의심하게 됩니다. 예, 우리가 그 고민대로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늘 의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해서 좌절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늘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처럼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내가 너무 똑같지 않은가? 라고 생각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실 때 늘 무엇을 중요시 여기신다면 믿음을 중요시 여기셨습니다. 믿음을 요구하셨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예수의 능력을 통해서 낫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으니 따라 평안히 가라. 그럼 여러분,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이 혈루증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깊은 믿음과 큰 믿음을 가졌으면 그 병이 나을까?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 여인을 돌아보면 이 여인은 성경 공부 한번 받은 적도 없고요, 10년이 넘게 예배를 참여하지도 못했습니다. 오직 그녀가 들은 것은 예수의 소문이었고 이날 이 여인은 예수를 처음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120 문도가 함께 마가의 다락방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들이 기도한 지 10일 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하게 된 것이죠. 왜 열흘 만일까? 여러분, 아마 그것이 그들의 믿음의 한계 아니었을까요? 열흘은 기다릴 수 있는데, 성령을 기다릴 수 있는데 열흘이 지나면 그 120 문도 가운데 1명, 2명 성령이 안 올 것 같아 라고 집으로 떠나가지 않았을까? 노아가 방주를 다 지어놓고요, 그리고 그 노아의 방주 속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온갖 짐승들을 그곳에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식구들도 그 배에 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곧바로 비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방주의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7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왜 7일 동안 하나님은 그 문을 열어놓으셨을까요? 단 한 명이라도 더, 노아의 가족이 아닌 단 한 명이라도 더 그 방주에 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문을 열어놓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일이 지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7일일까요? 저 노아와 그의 가족의 인내심이 딱 7일이라는 생각 듭니다. 7일이 지난 이후에 비 안 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심판이 안 오는 거 아니야? 하고 그들도 배에서 내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모두가 따지고 보면 이들 모두 다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대단한 믿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그 믿음을 보셨고 그 믿음으로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 것은 우리는 언제나 그 믿음이 얼마나 강하냐를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의 강함이 아니라 그 믿음의 내용을 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너의 믿음이 얼마나 깊으냐, 얼마나 강하냐 우리의 구원을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보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은 결정하시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선물은요, 주는 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에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아무리 연약하다고 하더라도, 아니 우리의 원래 믿음이 늘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늘 약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부족함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다는 그 고백의 한마디의 고백 속에서, 예수를 믿는 그 고백 속에 일주일에 하루지만, 한 시간이지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믿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 축복의 선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우리 모두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구원은 완성되어 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구원론에 대한 중요한 말씀인데요, 지금 한국교회도 많은 이단이 있습니다만, 지금 한국교회에 있는 이단에서도 주장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거에 바울 시대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그 영지주의에서도 주장했던 하나의 잘못된 구원의 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 죄는 어떤 죄냐?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우리 예수님은 다 용서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뭡니까? 예수님이 내가 미래에 할 잘못까지 다 용서하셨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저지를 죄 다 알고 계시니까,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그 죄를 지금 지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 마음껏 살아도 돼, 즐겨도 돼, 예수님이 그거 다 용서하셨으니까 즐겨도 돼 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이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잘못된 이단의 생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구원의 이론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그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걸 생각하는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죠. 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지 아느냐?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를 위해서 서로 힘이 되고 격려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번 대신방을 하면서 참 은혜가 된 것이,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건 우리가 한 분 한 분들 이렇게 대화를 나눈 가운데 자신의 정말 중요한 인생의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내어놓고, 그곳에 있는 목장에 있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모습, 정말 교회이기 때문에 어쩌면 세상에서는 내가 감추고 싶은 내 모습일지 모르지만, 내가 그 기도가 기도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고백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세상은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살만 나지 않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담당할 존재는 구원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해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그 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구원받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았지만 우리에게는요 인생의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을 때는 그 쓴뿌리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내가 조금만 떨어져도 내 인생의 쓴뿌리들, 과거의 습관들, 잘못된 생각들이 내 안에서 늘 돋아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불태우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날마다 성화의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신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의지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요 여러분 홍해를 가를 때, 영화를 보면 극적이죠. 모세가 홍해를 지팡이로 치니까 홍해가 순식간에 쫙 갈라진 것 같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지팡이와 손을 홍해를 향해 내밀었을 뿐입니다. 그러자 동풍이 불기 시작해서 말입니다. 밤새 홍해가 그 바람에 의해서 갈라지는데, 그 갈라지고 있는 홍해를 향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에 시작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읽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에 이미 그 속에 그의 은혜를 예비해 두셨고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그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이미 그 선한 일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다 그곳에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으니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으니 그 믿음의 역사를 위해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대지만 가운데 들었던 한 간증이 있습니다. 한 성도님께서 자녀의 대학 진학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셨다는데, 근데 그분의 기도가 하나님 내 자녀 대학 붙게 주십시오가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는 곧 자녀의 잘됨의 또 다른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자녀가 이제 대학 시험을 보게 되고, 그 시험을 가는 도중에 여러분 자동차에서 라디오로 기독교 방송을 듣고 있었는데요, 그 듣는 중에 갑자기 그 라디오가 하더니 한 1분 정도 꺼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찬양이 들려나오는데
이런 찬양이 들려난 것이죠.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이 찬양에 그리고 나더니 참 이 찬양이 이후에 다시금 방송이 회복되더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찬양일까? 도착해서 그 자녀가 시험 보러 가고 그 찬양을 봤더니 그 찬양의 가사의 제목이 뭐냐면, 이 가사의 찬양의 제목이 임재입니다.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그 찬양으로 하나님이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네 자녀와 함께 있고, 내가 너의 길에 동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자녀들을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나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한 믿음 속에서도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에 화답하시고 말입니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한 것을 함께 나아갈 때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또 다른 은혜의 주인공들이 우리는 다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나의 가정 속에서, 나의 인생 속에서, 나의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분명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들, 구원의 주인공들, 오늘도 그 선한 일을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